이 초보라는 것은 우리 한국 말로 하면 기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인간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되더라도 집이 바로 진다. 이런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목사가 됐고 신앙을 몇십 년 해도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이게 안 되면 무너진다. 끝에 갈 수가 없어. 다 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킴제임스 성경은 조금 번역을 우리보다 좀 쉽게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려면 너희가 이게 아니군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으나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12절을 하고 있어요. 13절은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을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오래가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틀림없이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는 그 자세로 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신앙이 안 되면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여기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평생 믿어도 정죄의식을 빠진 사람은 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본을 모르니까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본이란 건 뭐 많지만은 제가 한 12가지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12가지가 서로 다 사슬처럼 연결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만 부족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슬이 하나만. 근데 우리가 사슬 하나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세우면 내 믿음이 엄청나게 견고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를 했지만 이제 쭉 정리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듣는 건데 그러면서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김정성에는 너희가 어때요? 단단한 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각이라고 그러죠.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경험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기본이 12가지 정도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어떻다 응답해 줬다는데 그건 절대 성장될 수고 성장될 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누구 말 듣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물론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여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해서 고백한 신앙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고. 근데 이 말씀보다 아주 더 간단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10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영생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영생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영이 가지고 있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29년 저희를 주신 우리가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믿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뭐라고요? 크시다. 할렐루야. 어떤 것보다 작은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만유라는 것은 한 개도 이 지구상 이 우주의 하나라도 못해요. 하나님보다 나았거나 크거나 옳거나 바르거나 이런 게 없고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나눈다 못 나눈다? 못 나누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낳고 많은 열매를 걷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다음 또 좀 이따 되면 갈라지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인 거야. 믿어지면 아멘.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끝에 가지고 잘 된 사람 별로 없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제 어디 갔더니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혼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아닌 걸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두 번째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놓은 거였다고. 이게 맞는 거지.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 아니 이게 뭘까? 그러니 개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는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계속 벗어나지 못해, 그 사람은 신앙이.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승리라든가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고 가시고 믿으면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도록 이 땅에 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나 능력 권세를 예수님이 다 마귀에게서 성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에 계셨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고 간다고 말하고 이거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내가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지 않으면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면 경험을 입는 사람이 돼요. 경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진리를 가져야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는 내가 다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문제도 다 내가 해결한다죠. 인간의 짐도 다 내가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죄짐은 벌 받아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회개는 예수님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이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아직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건 이건 참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됐으니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좀 받은 복 같은 거 얘기해. 복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믿음 없으면 마귀가 한 번만 흔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까지 날아간다니까요. 아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뭐라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것들을 사람에게 줬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때요? 사람들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의 몸은 누구죠? 사람이야.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에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래 가지고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26절 27절 쭉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어때요?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뭐라 그랬죠?
나를 봐야 믿겠다 그러지. 자, 봐라.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고 내가 만져보고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은 하나님이고 몸은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주의 주인도 예수님, 인간의 생명도 주인 예수님. 어쩌면 이 세상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딱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운데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는 2026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갈라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주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육체로 영혼을 살린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고 내게 능력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이 흔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 그러면 그게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예수님은 없는데.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예수 이름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통한다니까요.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믿어지면 아멘? 다 통한단 말이야. 아까 우리잖아. 예수님의 보혈이 통한다니까 어딘지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예수님, 세 번째로요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아주 뭐라 그러나 말도 많고 사고도 많고 뭐는 게 다 성령을 뭐라 그래 이용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다른 보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은 어디 있다고요? 물론 이 인간이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안 떠나지만 어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야. 오셔가지고 함께도 하시고 뭐라 그랬죠? 또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짝 성령을 오라고 그러잖아요. 옷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건 성령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진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와 함께라는 건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함께. 두 함께 손잡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걷는 영 안에 항상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은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지면 아멘. 함께 하신 분은 동행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설교가 집에 가서 생각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또 가르쳐주면 성령이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도 하지만 우리 속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인 것이지. 아멘. 뭐 너무 많아요. 자,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성령은 뭐래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요. 진리란 건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성령이란 말. 말씀 아닌 것으로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린 자꾸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보는데 물론 그것도 역사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나타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믿음 없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뭐 막 예언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니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러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게 맞잖아요. 아멘. 꿈이 중요하지만 그건 말씀만큼 중요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래잖아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래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이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가르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자, 어떻게 됐든 간 성령을 바로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성령의 은사자들이 은사, 나타나는 성령만이지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하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마귀는 천재니까 속여가지고 망가뜨리는데 천재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없어도 말씀에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성한 영원한 완전한 말씀, 완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도 안 없어지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확실히 전능한 말씀을 몇 절이나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가르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선생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성경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권위다. 성령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 제천에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주일 지나고 그가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우리 우집에 있는 분이 펜션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셔. 나랑 동갑인데, 근데 작년인가 그렇게인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마당, 그 마당에다가 돌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돌탑 꼭대기에다 부처님을 이렇게 꼭대기로 올려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분이 왜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그 얘기가 뭐는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업보를 좀 쌓는다고 그래가지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돌탑 쌓으면서 여름에 더운데 30몇 도로 올랐는데 따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도 이제 간암이 걸렸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좋은 일 했으면 간암 안 걸리고 나아야 되잖아요. 그때 너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분한테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가 봐. 교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근데 한 개 쌓은 게 아니라 몇 개를 쌓아놨어. 며칠 전에 올라가 봤더니까 돌탑이 무너져서 한 개가 깜짝 놀랐어. 사장님 왜 눈물이 져니까 이게 땅이 습해가지고 겨울에 이게 얼으니까 기초가 안 돼가지고 잘 쌌다니까요. 돈을 뭐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너졌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속으로.
끝까지 무너져 많은 것이 뭘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 똑바로 가르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가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요. 가르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때요? 단단한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가지 감각을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 연단, 단련, 훈련 받아가지고 말씀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누가 어쨌든 돈을 벌었든 자식이 잘 됐든 뭐 했든 성경대로 됐으면 그건 영원히 똑같아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어때요? 보장 못해. 아멘.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아주 완벽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산 삶은 완벽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이 성경을 그 많은 구약이고 신약에서 쓴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라고 쓰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나중 후대 사람들이 그걸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정경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책을 66권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높고 위대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38편 2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고, 할렐루야.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들은 말씀도 기록된 말씀 밑에 놔야 되는 거야. 이걸 앞세우면 어때요? 그 사람 망할 때 나도 했으니까 그 사람 똑같이 망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거거든요. 이 육신의 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혼적인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 기록했고 그것이 성경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가지고 더 이상 이 성경은 보태거나 빼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애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며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된 생명내매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과 똑같은 뜻으로 해석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그 모든 근거를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종교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육신이 끝나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성경 예언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몸을 입으면 예수님이지만 실제 그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한 번에 싹 완벽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혼과 몸의 환경이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멘. 뭐 잡단. 아니 성경 말씀이 나아요, 올라요, 성공이 바고요. 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거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보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편에 봤을 때는 한꺼번에 확 열리거나 한꺼번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 계시예요.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점진적 계시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열려요.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계시기도를 하잖아요. 열리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계시가. 자, 에베소 3장 2절은 너희를 위하여 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위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이것을 읽으면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고백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누가 읽는 건 내가 소리내야지 읽는 게잖아요. 아멘.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고백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만큼 내가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5번째는 사단, 마귀, 귀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죠. 그리고 사단은 실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사단은 실제하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나 모든 게 아무도 없어서 무장해제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되고 지배를 받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지요. 사단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단을 하나님 왜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돼가지고 음부에 버려졌고 이 세상에 버려졌는데 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쭉 나왔어요. 쫓겨난 말씀이 나와요. 아트리아드 그 계명성이라는 그 성에서 쫓겨난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그 사단의 그 모습 그 행위 그런 것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 쭉 잘 나와 있는데 사단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 사단이다. 아멘. 우리 아담도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죄인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영은 마귀의 영을 받고 태어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단이 어디를 쫓겨났는가 하면은 이 세상으로 쫓겨났고 세상에는 저기 인간이 범죄 속에 와가지고 범죄시켜가지고 세상 신이 된 거잖아요. 됐고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단을 어때요? 멸하시고 승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단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노릇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실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사단이다. 아멘. 자, 그 사단이 이 땅에 세상 신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누가 제일 처음에 오면 사단이 제일 처음에 먼저 왔어요. 와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걸 만국을 보여주고 보절하면 내가 이거 너 주겠다 그랬단 말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하면 이런 내가 사단 이 천하 만국이라는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오죠. 받았는데 이제 네가 절하면 내가 너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사단을 예수님이 쫓아버렸죠. 그건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걸 당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되지만은 사단이 가진 모든 능력을 멸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도 예수님도 혈과 육에 그도 혈과 육에 있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그도 혈과 육에 그도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잘 생각이 잘 안 나네. 자, 예수님 우리가 사람이 몸과 피를 물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람의 몸으로 왔고 피와 물을 가져갔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마귀를 그 고난을 다 뺏겨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마귀한 모든 것들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길이 된 거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마귀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아멘. 야고보서 4장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되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하는 것을 다 무장해시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고 도망가게 하고 뺏고 사단이 가지고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스려서 왕노릇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좀 오지 않게 막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요. 그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만, 예수 보혈로 말하기만 하면 사단은 도망가고 묶여지고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밖에 못해요.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 속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손해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멘. 내 생각이 속은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가지면 마귀에 속습니다. 영의 생각이 되면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마귀는 실제 이상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나 능력, 힘은 다 멸해 없어졌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예수 믿는 우리에겐 마귀는 더 이상 우리하고 동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사단이 가진 것을 빼앗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너 사단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속이는 것 한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가 마귀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구 자손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뭐죠? 너는 마귀 자식이라 하잖아. 뭐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아담 후에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손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살인한 자의 죽이고 멸망 그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건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매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요 마귀는 우리에게 지배하거나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5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한 자인 것을 믿고 고백해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바로 모르고 확실하지 못하면 이 하나를 채우면 그만큼 완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역사,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사단은 실존한 존재지만 2000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고난이 아무도 없어져 버렸다. 멸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발밑에 놨으면 밟기만 하라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밟아 누리는 거, 말씀으로 뭉개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